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4장입니다. 구약성경 1088쪽 예레미야 2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되었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의 내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찬송가 390장 불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주 날 항상 돌보시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머니의 눈길이, 아버지의 눈길이 그 어린아이의 그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다 돌보지 못합니다. 돌보려고 애는 쓰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눈여겨보시고 늘 주의 능한 손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왜 반복되는 것 같은 이러한 말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긴 듯한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인간이 그만큼 역사를 두고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주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왜 이렇게 참 이렇게도 고집 부리는가? 이렇게도 하나님 말씀 알아듣지 못하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답답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나는 이 정도는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를 제외해놓고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이 정도는 돼, 그래도 나는 평균 이상은 되지. 그런데 당신은 평균 이하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생각을 비추어주는, 우리의 삶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 거울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나 고집부리면서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은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나무,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셔요. 본문 1절 말씀, 2절 말씀,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군사들을 동원해서 짓밟고 또 포로들을 잡아가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 필요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포로로 다 잡아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이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고냐,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라고 나오는데 이 여고냐는 유다의 19번째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 여고냐는 다른 곳에서는 고니야라고 그렇게 표현한 곳도 있고 또 여호야긴, 보통 여호야긴 그렇게 일컫습니다. 19번째 왕이에요. 나라가 다 망해가는 그때에 연대로는 이때가 BC 597년입니다. 바벨론 포로,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예요. 이때 왕이었던 여호야긴도 끌려갔고 또 고관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그 일꾼들, 철공들, 목공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이때 잡혀간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나이가 25, 6 그쯤 되었을 때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5년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이후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한 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여호와 성전 앞에 두 광주리, 무화과를 담은 두 광주리를 뒀는데 하나는 아주 탐스럽고 정말 좋은 극상품의 무화과를 두셨고 다른 광주리에는 나쁘고 아마 거의 눈으로 볼 때도 이거는 썩어서 먹지 못할 그런 무화과를 두신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한눈에 봐도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시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예레미야, 너 뭐 보고 있냐 지금?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쪽에는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이 좋은 무화과가 무엇인지, 나쁜 무화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좋은 무화과는 지금 여호야긴, 여고냐, 이 왕을 비롯하여서 고관들, 그리고
목공들, 철공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면 참 그 사람들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안 됐다. 우리는 그래도 여기 우리 조국에 아직은 남아있는데 저들은 끌려가서 얼마나 불쌍하게 됐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본인들 입장에서도 야, 우리는 뭐야 이게. 지금 저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잡혀서 저 조국을 멀리 두고 이곳까지 끌려왔으니 얼마나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인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 하나님 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본문 4절과 5절 말씀,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갈대아는 바로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과 갈대아는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이곳에 옮겨간 그리고 잡혀간 유다 포로를 내가 잘 돌보겠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날 항상 돌보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이들을 잘 돌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끌려간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끌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끝까지 그렇게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데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터인데 그때 항복해라. 대항에서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레미야 저 매국노 아니야? 우리에게 항복하라니, 대항하지 말라니,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참 인간적 시각에서 보면,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내가 다 납득이 되고 그런 말씀이 얼마나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은 우리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가 잘 되나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다.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이게 믿음이 없이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냐 말이죠. 믿음의 문제, 결국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아멘.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또 여기 돌아보아 있죠.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해서 우상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또 사랑의 채찍을 맞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희망적이고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며 비록 그들이 끌려갔지만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끌려가서 상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했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거기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대항하지 말고 순순하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 받으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고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데 우리를 사랑하신데 물론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회개의 기회로 삼게 된다면 그 고난조차 하나님의 진노조차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절망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희망은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마음이 열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겠다. 회개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알리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본심이에요. 본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맛 좀 봐라,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본토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비롯한 그 백성들 가운데 이제 BC 586년 그때에 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끌려가다가 두 눈을 뽑히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다행이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눈여겨보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이세요.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자들에게 사랑의 채찍을 가하시긴 하지만 채찍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잠깐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남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있어요. 본토에 있는 사람들, 나는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은 썩은 무화과와 같다, 나쁜 무화과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합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요.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 가까이에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시선으로 생각하고 보면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또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행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가까이 다시금 나아가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다음 세대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정책 당회가 있는데 이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가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강주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심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보는 그 시선과 하나님 보는 시선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내가 보는 것과 너무나 다른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또 늘 주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돌보시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